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로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그림이 양매와 같으니 법하는 없어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장도를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장도를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잘하셨으면 아멘.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되느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하고 벌레와 같고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귀한 하늘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생명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강함을 더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평생 잊지 못할 아버지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바르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바르게 행하여 하나님께 살아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아버지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통로로만 쓰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은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들어도 또 영적인 말씀은 또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나라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주 역설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 그런 말이 있는 거 말도 안 된다 할 수는 있으나 동의제청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동의제청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아하 이 말씀이 진정 맞네 참 말씀이네 이렇게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정반대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대요. 이건 조금 이해가 갈똥말똥했어요. 그런데 얼핏 생각해도 죽는 날이 어떻게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냐? 어떻게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할렐루야 결혼 막 돌잔치 환갑잔치 하는 집에 가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느냐? 이상하다. 어떻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 수 있느냐? 이거는 영적으로 풀이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동의제청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에 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이 저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대요.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언뜻 생각하면 명예를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 안 그래요? 명예입니다. 이름을 날리는 거.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을 잃는 것보다 명예를 잃는 것이 훨씬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말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무슨 명예를 추구해야 되느냐? 하늘나라 명예를 추구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로운 직분이 있어요. 권사의 직분을 참 명예롭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또 집사님의 직분 대단한 겁니다. 하늘나라의 일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장로의 직분, 또 성도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 전도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무슨 세상에 나가서 알아줍니까?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직분을 잘한 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 또 각 직분이 다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늘 명예를 사모하세요. 아멘. 하늘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름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뜻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새 이름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으로 아니면 세상 행복, 세상 또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 권세, 물질, 윤택한 것들 이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자,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고 깨닫게 하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슴에 우리 이름을 새겨요. 아름다운 이름, 새로운 이름. 할렐루야.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 했던 그 이름이 아니고, 아멘. 우리 모두 새 이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팍싹 깨지고 부서지고 이 환도뼈가 부서지니까 무슨 이름을 받았냐? 이스라엘이라. 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거꾸러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너는 이제 바울이다. 작은 자, 큰 자에서 작은 자, 교만해서 겸손 순종이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만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계시록 2장 17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이기겠습니까? 자신을 먼저 이겨야 돼요. 자기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래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받는 자밖에는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1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는 슬라비 여인이 누구의 상징이에요? 성도된 신부된 우리의 상징이에요. 솔로몬 왕에게 고백한 내용. 솔로몬은 누구의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상하다. 어떻게 왕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라고 합니까? 부부관계는 안녕하세요 김철수씨 이렇게 하다가 부부가 되면 자기야 너 나가 되는 거예요. 트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1장 3절에 네 기름이 향기로워. 예수 향기가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보니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예수 권세 아래 안 깨지는 사단 마귀가 없어요. 할렐루야. 웃긴 것이 풀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름답고 향기로워. 아멘.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름도 이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물질의 부요, 세상 행복,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백이장을 많이 불려야 돼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리 그렇게 살아야 이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시대에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어쩌면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대구에 어제 보니까 20명 나왔어. 대구 거기저기 파리로 갔다 온 분들이 이제 일주일 되니까 어때요? 잠복기 지나서 이제 막 환자로 발생해. 그럼 포항 사람 안 갔다 왔을까요? 대구 경북 많이 갔죠? 우리도 알지요? 대구 포항에서 400명 넘게 갔다 오셨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잠복기요. 누가 걸려있는지 몰라요. 우리 신중수 선사님 아까 그러시네. 영덕에 많은 이 확진자들이 다녀가 영덕 지금 난리 났대요. 지금 난리 났답니다. 영덕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기도 수도권,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까지 지금 주일 예배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드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 될 수도 있고 대면 예배로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될지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한시적이겠지만 할렐루야. 예,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게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성공자가 되십시다. 아멘. 그래요. 시편 147편 4절에 보니까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가 누구요? 하나님이. 아멘.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름대로 불러주시네. 새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별의 수요대로 개수가 뭔지 아시죠? 세어보시오. 하나님은 별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별같은 존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죄악 많은 어두운 세상에서 별같이, 밤하늘의 별같이 반짝반짝 복음의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요를 하나님은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 이름대로 불러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야 돼요. 하늘나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십시다. 아멘.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시거니와. 잠언 10장 17절.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악인이 누굽니까? 끝까지 불신자로 끝까지 죄악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원죄 자범죄 해결 못하고 이 세상 떠난 불신자들 심령은 하나님은 기억 안 해요. 몰라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성문 앞에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세고 있었어. 헤아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기억할게. 이리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예. 할렐루야. 잠언 2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래요. 이 명예는 세상 명예 아닙니다. 하늘 명예를. 그래서 목사는 명예직이에요. 물론 사례비 좀 주시긴 하지만 이 직업적으로 목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차라리 세상 가서 발 벗고 돈 벌면 그보다 더 벌어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요.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잘 알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무명한 자요. 이명희 목사라고 누가 알아줍니까? 사기꾼으로 봐. 장로님이라고 누가 아이고 대단하시네 안 해줘요. 사기꾼처럼 봐요. 요즘 그렇습니다. 이상한 눈빛으로 봐요. 교회 다닌다고 대단하십니다.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 무명한 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내놓을 것이 없어. 명함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한 자, 천국 스타로 알아주고 계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핍박받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킨다 이래저래 억울한 소리 때로 들을 수 있어요. 냅둬요. 충청도 거시기로 버전으로 냅둬요. 나는 그래. 냅둬. 그냥 가자. 무시하고 냅둬요. 나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진리 말씀 붙잡고 그냥 살게요. 할렐루야.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이름,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기름진 것을 얻고 누리고 해외여행 가고 골프채 휘두르고 돈 갖고 자랑하며 못 빚 것도 휘두르고 사는 것보다 100배 나요. 1000배 나요. 아니 10,000배 낫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애기 태어나면 축하한다고 막 축하 꽃다발 갖다 주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참 복된 거예요. 아멘.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죽는 건 불행, 정말 불행한 거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죽는 날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창세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아멘이다 이거죠. 저희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이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끝나고 인생을
열심히 살고 믿음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내가 태어난 날과 같이다 이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 아멘. 열심히 주 안에서 충성되게 죽을 똥 살 똥 있는 힘껏 달려간 자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날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에도 이리 말씀하십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끝은 뭐예요? 시작하면 언제 무슨 일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무슨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마칠 때 결과물이 나와요. 인생 결산이라는, 할렐루야. 그것이 뭐로 주어집니까? 상급이요. 구원은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또 2부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죽는 날 상급 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내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 관제가 뭐예요? 꽉 짜서 소스를 붓듯이 내 몸과 모든 목숨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나는 이제 순교자로서 떠날 날이 가까웠다. 옥중서신이에요. 잡혀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다면 이분은 정말 인생 성공자요. 정말 하나님이 너는 유명한 자다. 너는 천국 스타다. 분명히 이렇게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는 거 쉽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또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한 우물을 파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언제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내 믿음을 지키고 정말 살아간다는 거, 죽음의 문턱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나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나도 이런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지. 주여, 너무 두렵고 내가 두렵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이 관뚜껑 닫는 날, 내가 과연 내 이 세상을 마지막 눈 감는 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내가 잘 맞췄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8절에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얼마나 당당하고 장가도 안 가고 오직 예수 주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인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진짜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이라도 조금 따라가려고 애를 쓴다면, 아멘. 여러분도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어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나면 너희에게도 뭐가 있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이 고백이겠습니까? 죽기 전에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놀러 가지 말고 좀 더 주의 일에 힘쓸 걸, 좀 더 예배에 집중할 걸, 좀 더 말씀을 더 사모할 걸,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할 걸, 좀 더 전도할 걸, 이렇게 후회하면서 가는 인생이 대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떤 인생 후회하면 그나마 다행이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거예요. 그나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아멘.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아멘. 신앙생활 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아멘.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내 신앙 못 지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전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잔치집에 갈 때 기쁘고 야 가서 축하해주고 먹고 마시고 좋을 텐데 어째서 초상집에 가는 게 나으냐. 산자가 이것을 유심하래요. 자, 살아있는 자는 초상집에 갈 때 무심코 그냥 가서 조문하고 올 게 아니라 유심. 뭐예요? 있을 유자지요. 마음에 이것을 깊이 담으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초상집에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상집에 가서 웃고 막 떠들고 이러지 않아요. 옷기설령입니다. 옷 요란하게 울룩불룩 알록달록 입고 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와 또 상주들에 대한 예의와 이런 기본 그런 예의가 있잖아요.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나도 같이 조의를 표합니다는 숙연한 마음으로 마음이 경건해져요. 먹고 마시고 막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우사를 알게 된다. 신우사가 뭐예요? 자기 육체 뒤에 있는 일을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영을 당하고 있는 저 시체처럼 나도 저 자리에 있을 때가 곧 올 텐데 내가 과연 옳게 살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또 많은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많은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젊은 나이에 초상집을 많이 가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일부러 갈 건 없어요. 그렇다고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이별의 슬픔을 맛보게 되고 특별히 또 부모님이 또 젊으셨을 때 갑자기 이별을 만나고 겪고 이런 아픔을 겪을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옷깃을 여미고 인생을 함부로 방탕하며 살 수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 영적으로 유익하다. 인생에 교훈이 너무 많다. 그러나 잔치집은 어때요? 먹고 마시고 잠시 즐겁지만 크게 남는 교훈은 별로 없어. 할렐루야 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할렐루야.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상하네. 웃어야지 좋지. 왜 슬퍼하는 게 좋을까? 훨씬 낫대요. 그래서 슬퍼하면 마음이 좋게 된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답이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할렐루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대요. 근심도 두 개 인수분해해야 돼요. 근심이라고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니에요. 슬퍼한다고 다 똑같이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한다고 다 똑같은 애통이 아니에요. 네. 팔복에 뭐가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애통이 그냥 내 팔자야. 신랑이 말을 안 듣고 술 먹고 뒤지게 패서 내가 막 아이고 이놈의 팔자, 이게 아니에요. 그 애통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왜 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 강팍함이 그대로 있고 어찌하여 이렇게 내 의가 드러나고 어째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째서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초록초록 졸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내 영혼의 애통을 정말 슬픕니다. 나 정말 내 영혼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래서 슬퍼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슬픔을 잘 안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뭐예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아이고 쌀이 없고 돈이 없고 카드값 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근심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적용돼서 굳이 그거 갖고 울고불고 할 거 없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면 하나님 굶겨 죽이지는 않더라. 아멘. 사람 눈에 볼 때 별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정말 진실되게 진짜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진리 안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 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100%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 완전한 자유 하는 사람은 교만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기도해 봤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자 없다. 그건 신이다. 완전하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자책을 하나님, 내같이 부족한 것이 뭔 목사라고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주여,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다 불완전하다. 그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낮추고 또 다시 주님 뜻에 서려고 애쓰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힘을 내요. 또 다시 힘을 내고, 오뚜기처럼 우리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어요. 너무 정지할 거 없어요. 왜? 우리 죄의 쓴뿌리가 있잖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우리 직분자들 간에 이렇게 교회 속에서 어떤 사람의 연약한 모습 보면 불쌍히 여기고, 저분이 또 사단에게 또 속았구나. 좀 저분의 그 어떠함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더 경건한 삶이 되어지고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가는 비에 옷 젖듯이. 한꺼번에 뭐 변하고 뒤집어진 우리 심리에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성화는. 아멘. 변화되는 거예요. 가면서. 아멘. 그래요. 정말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웃는 것은요, 잠시 끝이요. 그런데 하여간 그 심령이 깨어난다 이거요. 아멘.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어떤 근심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 영혼에 대한 근심.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대요. 여러분 구원의 반열에 들면 천국 가면서 난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근심이지.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라 11절에, 고린도후서 11절이요, 7장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자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이 근심을 해야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너희로 얼마나 변명이네. 여기 지금 이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변명이라는 데 우리는 변명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멘.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분하다는 건 뭐예요? 사단에게 속았구나, 세월을 낭비했구나, 이 마음이 싫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분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분하고 안타깝고 억울합니까? 이거 분함이 없으면 안 돼. 내가 정말 분하다. 그동안 몰라가지고 무당에게 쫓아가고, 몰라가지고 돌부처 앞에서 3,000배에서 무릎 달았는데 분해해야 돼요. 분하게 여기야 돼. 이를 부득부득 갈아야 돼. 어떻게 내가 이 마귀 새끼에게 속았어? 이렇게 내가 속고 물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 다 늙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까? 젊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시간 낭비 안 하고 상급사 기회가 엄청났는데 너무 분하다. 분을 품어야 돼요. 아멘. 이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 이런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또 두렵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모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예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고 영적 세계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멘. 멋진 맛집 찾아다닐 게 아니라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기도를 해야지, 무릎을 꿇어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기 자신을 채찍한다 이거예요. 벌을 남을 하는 게 아니라 자와 저울,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를 벌해야 돼요. 자기를 채찍질해야 돼요. 그래야 심령적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나마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이 모습을 갖추고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으로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지혜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끼어나는 자, 또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삶, 천국에 관심이 있고 인생의 목표가 천국이 돼야 되고 상급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내 이름이 기억될까, 발견될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하느니라. 아멘. 이거의 포인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혜자는. 여러분 산자는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만회하시는 기회 있다. 어제까지 잘못했을지라도 새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우리 정말 깊이 새기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대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일평생 잊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면류관, 그때 내가 깨달았어.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해서 나 이런 면류관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천국에서 고백하는 날이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과 아버지 천국의 아름다운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게 하시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은혜 나누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